예전에 중등부 한 학생이랑 짧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교내에서 토론대회가 있어서 친구 3명과 함께 토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표정을 보니 영 좋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어려워? 아니요, 할만해요. 그럼 팀이 마음에 안 들어? 그 3명 다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나 그 생기부에 뭔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토론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왜 표정이 안 좋은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상대편의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말빨이 센 애가 있어요. 걔 때문에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위로나 격려를 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 학생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토론하기 전에 그 학생이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넘사벽과 같은 존재들, 참 대단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또 승진 시즌이고 나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원하는데 누가 봐도 일을 잘하고 또 센스 있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 동기가 승진을 할 것 같은 확률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는데 항상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모든 그 프로젝트 승률이 높은 옆에 있는 부서, 타 부서가 따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의 어느 특정한 선수 때문에 워낙 잘하기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시합도 하기 전에 그 기세에 압도되어서 그 게임을 망치거나 아니면 시작 전부터 전의를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없으니까 주변 환경에 흔들리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선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 어려움, 변수, 또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좌절하고 우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에너지와 마음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죄, 고난과 핍박, 사사의 등장, 구원. 또다시 죄, 고난과 핍박, 사사의 등장, 구원. 이렇게 수차례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라는 영적인 악순환의 굴레를, 이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음행, 살인, 내부분열, 권력투쟁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부패 등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통틀어서 뭐라고 사사기에선 표현을 하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삶의 결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순환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의 결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희망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 일독 일기표의 순서에 따라서 분명히 읽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누군가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잠이 들라는 찰나에 또 누군가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를 부른 적 없대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엘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하면서 사무엘에게 또다시 누군가가 너를 부른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여러 차례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서 그냥 네 번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것도 네 차례나 부르셨을까? 이 4라는 숫자에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또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여러 차례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이런 의문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13살 또는 한 14살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그 나이 때 학생들을 밤에 계속해서 부른다면 크게 3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짜증낼 겁니다. 왜 계속 부르냐고, 그만 부르라고, 왜 나만 부르냐고, 옆에 있는 애 부르라고 하면서 짜증을 낼 겁니다. 두 번째는 무시할 겁니다. 못 들으는 척, 안 들리는 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할 겁니다. 밤에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과 함께 마음이 움츠려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남달랐다, 어느 그 나이대에 맞는 학생들과 자녀들과 아니면 그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다, 착했다, 성품이 좋았다, 사춘기를 겪지 않았다, 담대했다, 비범했다, 단순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모습 또한 어떠한 특별함이나 비범함에는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는 사무엘에게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교차적으로 대조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탐욕만을 챙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단순히 못됐다, 나빴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사악하다,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거짓 증거, 우상숭배, 배도, 또 술 취한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행실이 나빴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엘리의 집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선언하시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3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2장 30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에, 너희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나도 너희를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로부터 엘리에게서 영적인 주도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뒷부분인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네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영영 그 집을 없애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물과 예물을 바쳐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도 숨김없이 나에게 말해다오, 알려다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당연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뭔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엘리와 사무엘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엘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주도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식, 계산으로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을 보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주어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3장 17절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장 17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명사로서는 3번이 등장하고 동사로서는 2번이 등장하는데 총 5차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주도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집과 대조를 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주도권이 주어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주도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혹 세상적인 주도권만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주도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돈, 명예, 지식, 권력, 어떤 자리나 위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 이러한 것들로 삶의 주도권을 채우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 그 주도권만 쟁취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주도권이 있으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당장에 돈이 있으면 먹고 살고 빚도 갚고 집도 넓히고 차도 사고 또 가족들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승진을 하고 당장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가야, 어느 정도 그 위치에 가야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대학과 스펙과 취직 그런 정도를 갖춰야지 내 다음의 인생, 그 후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상적인 주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주도권이 있다 하더라도 삶의 악순환의 고리,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그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삶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변형이 되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세상적인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에 있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있을 때에 삶의 문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주도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있는 삶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 한켠에 사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적인 주도권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주도권이 있어야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삶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정말 잘 아는데 정말 그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부딪혔을 때에 부끄럽지만 갈팡질팡하는 저의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 그리고 제약 가운데에 놓이면 반사적으로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나중에 딱 이번만 하면서 영적인 것을 미루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주도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다가 그저 세상적인 주도권을 쪽으로 영영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용기와 도전을 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아니면 어려워하는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앞에서, 이 말은 엘리 밑에서 엘리라는 상황과 환경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엘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모범이 되기에는 빵점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핑계대고 자기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답게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제약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주도권을 통하여서 어두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적인 주도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 건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문득문득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콕콕 찌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주도권이 세워진다면, 그 영적인 주도권이 주어진다면 그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이 되고 가정 가운데 말씀의 기적, 말씀의 결과,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회사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주도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커다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저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주도권을 세우길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주도권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과 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주도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